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 3, 4, 5장을 다 마쳤습니다. 왜 2, 3, 4, 5만 하느냐?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6, 7, 8, 9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2, 3, 4, 5를 빼먹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꼭 2, 3, 4, 5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2, 3, 4, 5장을 11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 2, 3, 4, 5는 제가 PDF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또 1장하고 6, 7, 8, 9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 30번 정도에 걸쳐서는 지금까지 했던 저희 설교 포맷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로 성경을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강해 설교를 했죠. 근데 오늘부터는 강해 설교보다는 조금 그 주제 설교 비슷한데 역시 강해는 하지만 그러나 주제를 가지고 살려는데 특별히 제가 이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의 모토 구절이 사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는 시리즈를 좀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된 그 원리, 실천, 신구약의 예들, 때로는 교회사의 예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복이라고 한다면 가장 참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줌으로 예배를 드려서 저도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제 평생에 설교를 앉아서 해본 적이 구역 예배 때 제외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해요. 설교는 항상 서서 한다 생각을 했는데 앉아서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싶지만 그러나 훨씬 더 안정되고 여러분하고 조금 더 평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축복하는 자의 복이다. 축복받은 자의 복이 아니고 축복하는 자의 복이다. 저는 이것이 소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릭 블레싱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사에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만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안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장기려 박사님 소개를 한두 토막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세상을 한 10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의사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비슷한 그런 청십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파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청십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약간씩 돈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치료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여러 가지 훌륭한 얘기들이 많지만 이분이 운영하는 청십자 병원에 어느 날 한 농부가 입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거창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병원을 치료받다 보니까 병원 다 나았는데 문제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밀린 거예요. 요즘처럼 또 의료보험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을 내야 나가지요. 원무부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분이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장기려 박사님 원장님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모자라는 입원비는 제가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저 원무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는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모내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장 박사님이 그래서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그냥 그리 도망치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장 박사님이 서무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그 농부하고 그 아내가 좀 머뭇머뭇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어둠 속에서 장 박사가 장 박사님 그 문 열어준 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장 박사님이 그 농부의 그 거친 손을 잡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잡인데 가서 열심히 사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간호사가 출근해서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병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고 서무과 직원이 쫓아와서 원장실로 쫓아왔습니다. 원장님, 106호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박사는 아주 그 참 겸연쩍은 듯이 웃으면서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어? 우리 이 과장도 잘 알다시피 지금이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그 농부가 가서 하여튼 농사를 잘 짓고 그 뒤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원래 한 개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보따리 더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개 얘기를 더 하려고 해요. 한 분은 이 장길려 박사님이 바깥에 나가려고 병원을 나서는데 병원 앞에 한 나이 많은 거지 한 사람이, 요즘은 거지가 그렇게 하는 거지는 없는데 근데 옛날엔 많았어요. 거지 한 사람이 장 박사님 옷을 잡고서 뭐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 박사님이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봐도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조금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자기가 그날 받은 월급수표를 꺼내가지고 좀 현금은 없지만 월급수표는 하나 있다고 줬대요. 그러니까 이 거지 노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달라 그랬지 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종이 쪽지기 내가 달라 그랬느냐, 이 종이 나보라니까 무슨 돈이란 말이요 하고 화가 막 나서 말을 막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 박사님이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은행 가면은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종이니까 가서 하여튼 돈을 달라고 해보세요 하고 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장 박사님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은행입니다. 혹시 수표를 잃어버리신 일이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웬 거지 노인이 박사님 사인이 된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니까 그건 말이군요. 장 박사님은 그제서야 며칠 전 거지에게 준 수표가 생각이 나서 그 수표는 내가 준 것이니 그리 알고 돈을 지불해 주시오. 거자가 은행원이 말하기를 박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월급 수표까지 거지한테 주시다니요. 그리고 은행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다. 그런 참 그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참 훌륭한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사에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지만 참 우리 교회에 참 한국 교회에 특히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팔복에 가장 적절한 그런 예화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촉구하고 설교를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5장이 시작되는데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소위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설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전체가 다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긴 산상수훈 3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팔복의 얘기는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찐빵에서 악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을 해서 불과 한 8절 정도입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그 중에서 팔복은 그냥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범이고 이상적인 모델이지 실제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메시지는 반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 못해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살아야 되지 하고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 팔복이 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팔복의 시제가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오늘 5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절부터 이제 팔복에 대한 얘기가 10절까지 나오는데 3절에서 10절의 팔복은 모두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뭐뭐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다는 말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자신의 것임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뭐뭐한 자는 이렇게 했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래 혹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죽은 후 천국에서도 이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참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지금이나 천국 가서나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실. 둘째 팔복의 내용은 기복신앙의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첫째는 시제의 문제, 두 번째는 복의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8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등등의 8가지 복은 어느 것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혹이라도 어떤 분은 오해해서 그래도 그 복 8가지 중에서 3번째 복은 부동산 복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으니까 이거는 온유하면은 부동산 부자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강남이나 웨스트 밴쿠버에 있는 땅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복을 하나씩 분석해 본 사람들 중에는 이 팔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까 하면은 노 땡큐, 딴 복은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나 주시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기왕 복 줄 것 같으면 그 팔복 말고 더 좋은 복 없나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냐를 오늘 우리들에게 한 절도 아니고 여러 절에 걸쳐가지고 8절에 걸쳐가지고 이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기 전에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풍성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이 축복이 가슴 벅찬 축복이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샬롬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원래 본문의 팔복 포맷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순이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한 이것은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헬라어의 그 번역 순서입니다. 이게 복이 있도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때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불편함을 느끼죠. 되게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를 만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게다가 그런 사람이 거들먹거리기라도 하면 옆에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복을 받은 사람 옆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옆에만 가도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우리가 팔복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모토 성경 구절인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으니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이 거기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약속을 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중다한 민족과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은 기복신앙의 복과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복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버는 재능이 있든지 지식을 얻는 재능이 있든지 음악이나 미술 체육의 재능이 있든지 그 자체는 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할 때 그게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될 때 어떤 사람은 좀 공부 좀 안 했으면 그런 죄 안 지을 텐데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런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되면 자신에게도 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 우리 여러분 여기 보면 딱 그 막다른 골목 갈 때는 데드 엔드 딱 써놓죠. 혹은 컬드 색, 딱 이게 뭡니까? 들어가면 갈 길이 없어요. 다시 나와야 돼요. 복은 성격상 데드 엔드나 컬드 색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받은, 아니 신자들이 받은 복이 교회 내에 신자들 내에서만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나 짓고 공동묘지 사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의 타락은 복이 신자들 개인이나 교회 내에 머무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의 복이 사회의 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고 고인물은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빌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모토를 세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의 축복, 즉 팔복의 정신이요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의 모범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을 한두 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팔복의 가장 중요한 온전한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건 뭐 제가 우리가 기독교다, 뭐 예수님 섬기는 거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어쩌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참 모범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정신을 그냥 유감 없이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나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의 모범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꽤 시간을 내 가지고 R.A. 토레이 박사가 썼던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그걸 마침 인터넷에 떠 있는데 제가 아주 제가 학생 때 읽은 조그만 소책자인데 읽어보니까 번역이 죄송하지만 조금 시원찮아요.
아마 요새 정식으로 출판된 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또 그 파일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많이 고쳤어요. 말이 좀 되도록. 그리고 이게 원문의 표현도 그렇지만 좀 많이 고쳤어요.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고쳤는데 꼭 아이들과 더불어서 읽어보시기만, 그게 길지 않아요. 이 책에서 저자 R.A. 토레이, 우리 예수원의 세상 떠난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 R.A. 토레이 박사는 하나님이 무디를 크게 사용하신 7가지 이유를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7가지 다 소개하면 너무 길고 다 7가지 이유가 모두 사실 팔복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은 7가지 중에서 5번째 이유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하면 토레이는 무디가 부자가 될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금하기 위해서 곳곳에 모금 편지도 보내고 막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모금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1불도 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평생 동안 무디의 손에 그에게 손이 흘러들어갔으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기에게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역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디자 이름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디 바이블 연구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원, 시카고, 지금도 북쪽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다녀왔어요. 시카고에서 할 때. 무디 무디 과학원에서 나온 여러분 15개 시리즈 영화 압니까? 그거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거 무디에서 아마 여러분, 무디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데 그 비행기로 선교사들 파송하는 무디 에비에이션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무슨 747 같은 그 비행기 조종사 기르는 게 아니에요. 4인용 세스라 같은 조그만 그 비행기 조종사 기르고 헬리콥터 그 조종사 길러가지고 선교사 갈 수 없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무디가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지만 그 돈을 이분이 모아가지고 거기다 낸 거예요.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제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배했던 서구의 장학금 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을 실천한 아주 중요한 예라는 거 아세요? 제가 제 전공 중 하나가 과학사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도 과학사가들은 지금까지도 과학사가 사계에서는 서구에서 과학혁명, 특별히 서부 유럽을 말해요. 서구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과학적 수준이 상당했던 인도나 중국이나 이슬람에서는 왜 근대 과학이 발생하지 않고 하필이면은 서유럽에서만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그 과학사가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이론도 많아요.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서구인들의 장학금 전통입니다. 돈을 가진 귀족들이 자신들의 자녀만이 아니라 머리가 좋고 그러나 가난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물론 비서구권에서도 그런 제도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아주 전통이 오래되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위 그 프랑스 말입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어떤 사람은 로마의 전통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통이에요. 그렇다면 팔복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부자가 누굴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탐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탐욕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적인 부자만 탐욕을 갖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은 학자들도 가질 수 있고 정치가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난한 자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의 그 타락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입니다. 자신은 나는 돈도 없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빈부를 막론하고 탐욕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왜 기복신앙을 그토록 경계합니까? 기복신앙의 근저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장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성경의 복, 아브라함의 복, 팔복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탐욕에 기초한 기복신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계에서 기복신앙을 부추겨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어떻게 그들의 말로가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잠언 30장에 소개된 아굴의 자문입니다. 여기서 자문 기자 아굴은 뭐라 그럽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기범이 한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 이 참 그 자문다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실은.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의 두 딸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정판 많이 들어봤죠? 명품 더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을 희소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면 어려운 말로 불행이 내면화돼요. 항상 불행해. 늘 불행하고 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은 거 있는데. 하지만 하늘의 가치, 팔복의 가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런 땅의 가치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하늘의 가치, 팔복의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유명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풍성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좋지요. 근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팔복을 받기 싫어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사역병, 군대 갔다 온 분들 사역병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 이 인간의,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벽돌공 사역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몇 말씀 살펴볼까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23절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외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더 유명한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많이 들었죠. 저도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부귀영화 입신양명으로 착각해서 이 구절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11조 많이 할 때마다 하는 기도 있죠. 신명기 28장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한 번도 안 들은 분 있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예배당에 오래 나오고 이 말씀 한 번도 기도할 때 안 들은 사람 없죠? 이런 귀한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성공주의, 기복신앙, 영웅주의,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신념의 마력, 사람을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딱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사람들은 팔복을, 뭐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학 조미료가 빠진 음식처럼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는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야, 내가 너에게 준 돈과 건강, 재능, 지식, 지위 등등등등 그걸로 뭐 하다 왔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해야 됩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성격과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야 복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 성경의 복, 팔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세상의 부와 자원이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지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살만하게 되는 사회는 복받은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호위호식하는 무릉도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팔복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팔복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 3서에 있는 아까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무병장수한다고 가르치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든지 뭐 늘 몸에 병을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건 빈자건 아픈 사람이건 성한 사람이건 식자건 무식자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법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의미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의 되시기를 기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